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구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오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희 휴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 성도님들 은혜 받고 이 시간 잘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조심하시고 짧고 굵고 또 은혜 되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모두가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큰 하나님 주신 능력들이 있고 또 믿음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잘 처리하고 또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이 답이 없고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을 그럴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만나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 터널이 곧 끝나겠지, 또 끝나겠지 하고 계속 지나갔는데 우리의 예상보다 더 긴 터널임을 지금 인식하고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공간과 시간적인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또 제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도 이것이 길어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요즘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씩 사회자들이 모여서 토요일이나 또 시간이 될 때 교회 밖에 나가서 카페나 또 야외 같은 공간에서 뭐 별 심각한 얘기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쓸데없거나 필요 없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도 참 우리 삶에 우리 정서에 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요즘 제가 이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목장이나 또 기관에서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을이나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몇 차례 또 나들이를 가고 친교를 나눈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일인지 또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라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말 소중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고 이 말씀을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얼굴을 보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누는 것 또한 귀한 교제라는 생각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예배에 마음을 다하는 또 예배를 통해 성령을 통해 교통하게 하시는 그 친교가 예배 시간에 풍성히 충족되고 누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 되기를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만나서 못하니까 이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원래 제가 오후 시간에 창세기를 쭉 한 번도 안 빠지고
설교에 오다가 오늘은 조금 여호수아로 바꾸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구라도 다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또 그에게 계속 담대하라 담대함을 주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할 당시에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작전 코드명 6177, 작전 코드명 6177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이제 제목도 붙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6177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손 들고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6일 동안에는 6 하나니까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하나님 명령이죠. 또 이 여리고성 함락 얘기가 나오면 생각나는 아주 유명한 오래된 유머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할까 했는데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잘 돌아가나 궁금해서 암행은수와 같이 예고하지 않고 주일 아침에 딱 찾아갔죠. 그래서 한 아이 붙들고 철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하니까 요건 기억 잘 나시죠?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 그랬거든요. 목사님 속을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여호수아 이 정도 말씀 알아야 되는데 얘가 5, 6학년 되면 벌써 2번 들었을 건데 3번 들었을 건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주일학교 선생님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옆에 친구가 아니에요, 오늘 철수 저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많이 까먹으셨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철수 아이의 담임 선생님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철수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의 대답이 제가 아는 철수는 결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이 주일학교 담당 교장인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해주고 했더니 장로님이 깊이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하신 말씀 맞추실 분 있습니까 혹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 성을 누가 무너뜨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예비비로 다시 지어줍시다. 그러니까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가물가물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 이 여리고성 다시 지을 때 우리 또 의논해서 주의 일에 우리 암행교회도 조금이나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 유머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도 다들 심하고 웃을 일이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설교도 관련이 있고 해서 제가 오래된 유머지만 좀 농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너무 당연해서 대답 안 하신 거 맞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한 번 더 다른 질문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는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멘. 코로나도 하나님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일을 보면서 어찌 이것이 무너질 수 있냐고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안 서는 일이죠. 답이 없는 일이죠. 모든 온갖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다 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코로나성이 아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어떻게 닫혀 있다고요? 굳게 닫혔고, 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기고 자기 신들에게 오고 있는 그 승전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문 닫은 것이죠. 군사적으로 볼 때 성 안에서 견고하게 수비하는 쪽이 유리할까요? 밖에서 공격하는 쪽이 유리할까요? 네, 수비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아마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전략일 때 성을 수비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한 견고한 성을 싸워서 밖에서 이기려면은 공격하는 쪽에서 최소 군사적으로 몇 배나 더 강해야 될까요? 최소 4배 이상은 더 강한 전력이 있어야 싸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방 나라의 전쟁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하는 이런 전쟁의 방식, 이러한 것은 세상에서는 정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누가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죠. 또 이 방법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위험천만한 방식입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그들이 긴장을 바짝 하고 목숨을 걸고 이제 주시하고 있는데 무기를 들고 와서 막 덤비는 것도 아니고 그 성을 그냥 걸어서 돈다. 정말 위험한 방식이죠.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행동들을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하고 또 나가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공격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2절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왜 여리고성은 이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고 7일 동안 어찌하여 이 백성은 위험천만한데도 매일 그렇게 돌 수가 있습니까? 둘 다 비상식적이고 납득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1절에 보면 굳게 다쳤다라는 말은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굳게 다쳤다. 이 말은 그들의 두려움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한 두려움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와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유유히 돌고 있어도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에 이렇게 돌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순종해서 도는 것이죠. 매일마다 그 성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승리를 이미 확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돌면서 사단을 묶어버리는 주의 승리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것은 이러한 사단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7 제사장을 딱 세워서 그 손에 무엇을 들게 하죠?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게 만듭니다. 이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 백성이 알릴 때 이것을 길게 불었습니다. 또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가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행진하신다는 것을 다 나타내는 것이죠. 이 전쟁의 선봉에 하나님이 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셔서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은 결코 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백성들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도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만 봐야 됩니까? 우리의 선봉에 서셔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맡겨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 백성이 늘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때로는 불 기둥, 때로는 언약궤, 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갔듯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각이 우리의 마음에 확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니었지만 10절에 보면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구체적인 당부가 나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내용이 찾아봐도 다 나오지 않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의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주의할 점은 침묵이었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해석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쁜 말은 죽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 예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지만 각자의 생각을 다 꺼내놓으면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만약 오늘 우리 아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보 목사님께서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일 월요일부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아멘교회 나와서 오전에 나와서 매일 교회를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돕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장로님들의 나팔이 없으니까 뭐 색소폰 소리라든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함성을 외치면 그 순간 코로나가 떠나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냥 만약입니다.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야, 벌써부터 너무나 침묵하면서 7바퀴 나와서 다 돈다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벌써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아멘교회는 순종을 너무 잘하는 걸 항상 봐왔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성을 이제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면서 얼마나 그 입이 근질근질했겠습니까? 7일 동안 말을 안 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다니엘 앞에 그 사자의 입을 감건적으로 봉한 것처럼 그 백성의 입을 봉했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혼자 생각하며 말하며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사단이 잘 틈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생각하는 그 시간에는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틈타며 또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따라 우리는 속아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또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용당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또 말로 표현되면 더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것이죠. 각자의 생각을 다 말하면 결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말을 시작했다면 만약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하면서 와르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앞선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틈만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또 모든 상황을 향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 하나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소리에도 사단의 소리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 길을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곱째 날 양각 나팔이 불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6일 동안 쌓여있던 그 근질근질했던 모든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므로 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 함성을 지를 때 눈앞에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백성이 누렸을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절대 순종한 공동체의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또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또 먹잇감을 찾아서 오는 사자처럼 성도님들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로, 때로는 두려움과 불평으로 사로잡아서 또 그것을 입으로 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단은 지금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와해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무엇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 한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는 귀를 닫고 침묵해야 될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외쳐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쳐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외쳐야 되고 사랑과 용서의 말, 즉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하신 말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오히려 사단은 무너지고 주의 백성들은 더욱 하나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멘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해놓고 돌아서고 하루 지나면은 제 설교를 저도 사실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은 꼭 기억하면서 함께 이 긴 터널을 잘 승리의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믿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하늘에 여러분 낮에 가면은 구름이 보이든 구름이 없으면 뭐가 보이죠? 해가 보이고 밤이 되면 별이 보이든 달이 보이든 다시 구름이 보이든 무엇이든 보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많이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열린 마음을 갖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감사, 찬양,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깨어 있어서 침묵할 것에는 항상 우리가 입을 닫고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외쳐라 하는 그 말만, 사랑의 말, 진리의 말, 복음의 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해서 함께 승리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지역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